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6월절 만찬에 사용되는 송영이며 기도입니다. 시편 113편과 114편은 만찬 전에 사용하는 송영이며 시편 115편부터 116편, 117편, 118편은 만찬 후에 불렸던 송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을 살펴보기 전에 송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송영은 영광과 말씀을 뜻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은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송영은 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송영은 시편 118편 26절의 표현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라 같은 서술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송영이라는 말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찬양과 경배송으로 부르고 마칠 때는 송영을 영광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송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특히 찬양은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나 기분이 들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행동을 하나하나를 곡조에 맞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상투적인 말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히 간섭하심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듣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 그래서 찬양입니다. 이것은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목격한다면 우리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를 통한 송영을 6월절 만찬 전후에 행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소위 말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낮추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아 특정하게 대상을 지칭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성전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에서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찬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고 그 인격에 감복하여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을 송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찬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을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분명한 이유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처럼 되었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 연약한 자의 소망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 일상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지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태한 일상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 전에 이 송영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낮고 천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그리고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여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가장 천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일상을 살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일상을 살게 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한 송영을 유월절 만찬 전후에 행했다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상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제자들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그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셔서 마음의 울림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드리는 송축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